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좌우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 교회에 바나바 수료식이 있는데 그때 축복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찬양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이번에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만 바라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에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에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에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에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에 은혜의 힘.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에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에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에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견디고 이길 힘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견디고 이겨내,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4절 한번 고백합니다 좁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더욱더 힘차게 기쁨으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힘차게 기뻐하며 승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이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 전심으로 기뻐하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자 다시 한번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자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이번에는 감사하라 여호와의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다같이 사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사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뜨겁게 영광의 역사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아멘. 주님 주신 모든 것,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예배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도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궁일이 여겨주시사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의 얼굴 보여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왕체를 비춰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9월의 첫날을 맞이하여 새벽 첫 시간 초하루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새 마음으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회가 다시 시작되고 오후 예배가 시작되며 애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꿈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이 하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을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처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바친 손길마다 삶에서나 상업에서나 일상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마르지 않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온 나라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마다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의정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경제와 민생의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밖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재산과 건물이 파괴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능력 있으신 팔을 펼치사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달픈 삶을 의료하여 치료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바른 신앙과 능력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메마른 심령의 밭에 해갈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을 어루만지며 헤어진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싸맬 수 있는 간절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말씀이 되어 일주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는 영육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 힘을 얻어 피곤치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성도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중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자 보건주일로 지켜집니다. 2층 필경대에 헌금 봉투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자유롭게 헌금하시면 드려진 헌금은 교육자, 목회자의 건강검진과 진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개학 및 연합 속회 금주 이제 방학을 마치고 속회를 개학합니다. 점심 식사도 개시했으니까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속배로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자 속장님들이 특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기 금요 전도 활동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9월 6일 학교 앞 전도로 진행할 텐데요. 오전 7시 50분에 실내온초 학교 앞 전도로 모이겠습니다. 9월 헌신 예배 있습니다. 9월 8일 다음 주일이 되겠고요. 오후 예배 때에 오여선교에서 준비해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2학기 속장 세미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 22일 주일이고요. 오후 3시 30분에 강사로는 정착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용희 목사님 오셔서 진행해 주십니다. 모든 속장님들은 스케줄을 참고하셔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 소식입니다. 예산지방교육자회의 금주 목요일 10시 30분에 신석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예상지방연합회 개사회가 9월 7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에서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요청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장은단 집사님, 정소연 청년 암투병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이제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도서 3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디도서 3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9월 첫째 주일날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9월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안에 피어나야 할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자 샌드라고 하는 여성 심리 상담가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상담가가 되겠습니다. 덴마크 공인 심리 치료사이자 또 덴마크 국립 교구 담당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가로서 지도 교수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한창 인기를 얻고 있는 오은영 박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이 쓴 센서티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 제목 그대로 민감함이 많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 되겠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에 보면은 대화에 대해서 4단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화를 시작할 때는 잡담과 피상적인 대화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덥네요. 이런 날씨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머리 새로 하셨네요. 파마 새로 하셨네요. 옷 새로 사셨나 봐요. 이런 이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대화의 수위를 높으면은 두 번째로는 서로의 공감대를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서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그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아니면 어디 사세요? 예산 사는데요. 저도 예산 사는데 이런 거. 교회 다니세요? 신령감리교회 다니는데요. 저도 신령감리교회 다니는데 처음 보네요. 막 더 어색해지겠죠. 어떤 그런 공통적인 이제 대화 주제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유대감이 좀 형성되고 친해지면은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자신 주변에 있는 일이라든가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만나면은 남편 얘기, 자녀 얘기, 시부모님 얘기, 그런 얘기들. 남편 속색에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
아내가 바가지 긁어서 못 살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 내 감정을 이제 표현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만 해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깊어진 대화의 단계가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직접적인 대화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나와 너의 대화로 가는 것입니다. 너에 대한 내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 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대화가 되겠습니다. 물론 직설적으로 얘기했다가 이제 자칫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위험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단계를 회피해 버리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에 대한 감정, 우리 쉬운 얘기로 그런 얘기잖아. 너 좋아한다? 이런 얘기. 이 얘기를 해야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연인으로 갈지 안 갈지 여러분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려운 그런 표현 방법이죠. 너 나한테 그러면 되냐? 지난번에 나한테 뚱뚱하다고 했더라? 뭐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대화에는 단계가 있는데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하면서 그렇게 순서를 또 생각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수위 조절이나 순서를 무시한 채 갑자기 훅 들어가는 그런 직설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기 쉽거나 심한 경우에는 관계가 단절되기 쉬운 것이죠. 특히 이제 상대방 외모에 대한 발언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라이 맞아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주근깨가 많은 편이라서, 근데 오랜만에 사촌들을 만났는데 사촌 누나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그런 거예요. 야, 너 주근깨 많다. 언제 보태준 적이 있나 그냥. 어린 나이에 이게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내가 주근깨가 많나? 이렇게. 또 이제 저는 아토피도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피부가 좀 안 좋잖아요. 친구들이 야,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안 좋냐? 뭐 이렇게 툭툭 얘기하면은, 물론 이제 가볍게 또 무심결에 하는 얘기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좀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위축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얼마 뒤에 명절이 찾아오잖아요. 가족 간에 친척 간에 모였을 때에 여러분 특히 이제 손 아랫사람에게 대화를 할 때는 직설적으로,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얘기 이런 거는 삼가하셔야지만이 좋습니다. 야, 너 시집 언제 가냐? 취직 언제 하냐? 이런 얘기. 한 달에 얼마 버냐? 이런 얘기들. 야, 너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시죠? 하려고 벌써 준비하시는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조카의 얼굴이 안 보이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이제 무심결에 여러분 했다고 해도, 무심결에 던진 돌에 연못가의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그렇게 상대방은 심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말이 전부입니다. 성경을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못했다가 결국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린 죽겠다, 못 들어간다, 왜 여기로 끄집어냈냐, 애굽이 나았다, 돌아가자, 이런 불평, 독소가 포함된 원망의 말들을 그냥 막 쏟아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감정이 없으시고 마음이 무쇠로 된 그런 신이 아니시죠.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에 듣고, 그래 그러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주겠다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달려있지 않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좋은 말, 긍정적인 말, 또 상대방에게 배려한 말을 할 때에 가정의 행복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교회의 수준도 그 교회 교인들의 언어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교인이 대표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교인들 간의 성도들 간의 대화가 그 교회의 성숙도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도에게 교회 안에서 어떤 대화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대화가 있고, 두 번째로 멀리 해야 될 대상이 있고, 세 번째로 굳세게 말해야 할 대화가 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대화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제법 나오거든요. 제법 나오는데 어느 족보들은요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 또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다르죠. 또 면밀히 살펴보면은 조금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열왕기에 나와 있는 족보, 역대기에 나와 있는 족보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두 명이 빠진 경우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이제 비평하기 시작하면은 편집 비평이니 문서 비평이니 고등 비평이니 신학을 하다 보면은 비평 신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 비평이란 것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 정도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굳이 그것을 우리가 따지거나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는 피하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새신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새신자하고 이제 같이 영접실에서 얘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그 청년이 어디서 뭐 좀 성경에 대해서 배워왔나 봐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더라고요. 하바국서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복음성가를 만들어서 찬양하는 것은 성경에 그 나와 있는 말씀이 취지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제가 이제 반박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얘기를 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유익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유익이 된 것이 아니고 뭔가 자꾸 뭐 판단하게 되고 따지게 되면서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시험해 보더니 그 다음 주에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신학적인 지식이 뭐 좀 있으면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심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뭐 하나 들으면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잘못 판단하거나 선입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를 더 공부하고 비교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런 것들,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나의 반석이다 여기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뭐 비평의 대상이나 변론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 교회 안에서 피해야 할 대화가 있죠.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이야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치를 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다 정치에 대한 식견이 있으시고 또 의견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전 또한 개인적인 정치 견해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분쟁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굳이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덕을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은 아니니. 할 수 있죠. 못해서가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유익이 되거나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겠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기독교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파 교회가 되거나 좌파 교회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모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는 정치 얘기를 피하는 것이 지혜고 상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에서 멀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이죠.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단이라는 한자어는요, 다를 이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찬양하고. 근데 나중에 갈수록 결론에 이르러서는 다른 교리, 다른 메시아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할 필요가 없다. 이단은요, 미혹된 상태이죠. 세뇌된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이게 그렇구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진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우월과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어떤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막 확신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만 특별함이 있다, 이런 특권에 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얘기해서 설득되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상한 종말론이 많이 등장하고 또 음모론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교회에 괜히 퍼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종말론과 음모론을 짬뽕 시켜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소그룹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하지 마라, 두 번을 딱 경고했는데 본인은 이걸 꼭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올해 주님께서 오신다, 올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확신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나가달라,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아웃을 시켰습니다. 안타깝게 그 해에 주님께서 안 오셨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해에 그 사람을 맥도날드에서 봤는데 여전히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한 종말론이나 또 음모론도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거나 좀 자극시키는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굳세게 말해야 될 대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여러 것이 뭐예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는데, 이 여러 것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너는 굳세게 얘기하라,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함축하자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다, 속이고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행락의 종노릇하고 악독하고 투기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죄인이었으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다.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 의로움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죄인 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간증을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미쁘다.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변론을 일으켰던 얘기들 다 무익한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여러분 그런 것은 다 무익하고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주제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얘기할수록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서로 조심하고 선한 일을 힘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흠이 없거나 의로워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불신자보다 낫지, 믿지 않는 남편보다 내가 낫지, 아내보다 낫지, 세상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깨끗하지, 내가 옳지. 이러면 근데 그것은 도덕적인 교만이 되겠습니다. 도덕적인 교만. 교만 중에서 가장 어려운 교만이 도덕적인 교만이죠. 뭔가 좀 알고 있다는 지식적인 교만이 있고 권력과 힘이 있다는 그런 교만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고치기 어려운 교만이 도덕적인 교만. 내가 더 낫지, 선하지.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어떤 의로움이나 행위나 어떤 노력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조심하면서 나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 되겠습니다. 내가 10년 기도했더니 이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었다. 형편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고쳐졌다. 이게 간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교회에서 넘쳐날 때에 교회의 덕이 세워지고 아름답게 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간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자랑이나 업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요즘 수요 예배 때에 그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요셉 이야기. 요셉이 이제 어떤 그 결정적인 장면에 이르렀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자기를 이제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수준으로 성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잠깐 소리 내서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내 자랑, 불평, 원망, 근심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화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가정 환경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에 원망하며 엉뚱한 것에 탓을 하면서 핑계를 내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 보이지 않는지요. 이 시간 주님 다시금 결단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고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러한 이야기와 간증이 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가운데도 주님 생명을 살리는 대화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모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대화들이 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피할 것은 피하게 도와주시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교회로 대화가 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붙어있는 부정적인 말들, 원망근심, 불평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행복이 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도 그러한 가정으로 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가 어렵고 가정마다 분쟁과 싸움이 많이 일어난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간증이 되고 섬겨주며 배려할 수 있는 가정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해와 달들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